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축소시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요. 우리가 그 믿음에 이끌려 주님 앞에 왔는데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믿음이 깊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좀 힘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자라고 힘있는 강한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강한 힘은 의심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저분만 있다면, 저분만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전혀 걱정이 없겠구나. 그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로 가라.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해가 저물 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웬일인지 이 배가 호수 한가운데 갔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를 누가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한 대로 갔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풍랑이 없지 않습니다. 기도하던 예수님이 새벽 미명이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미명은 바로 이 시간대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미명이라고 합니다. 가장 짙은 어둠이 깔리는 시간.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다 말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는 캄캄한 밤에 불도 없는데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텐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요. 호수 한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캄캄한 새벽에 예수님은 우리가 보면은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날 때 제자들이 이제는 풍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유령 아닌가? 이거 물귀신한테 잡혀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나야. 너희들 겁내지 말아라. 그랬더니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정말 예수님이면, 정말 우리 스승 예수님이시면 나도 좀 예수님처럼 이 물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겁도 없이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쪼벅쪼벅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다 뭐를 보고요? 바람을 보고. 그 갈릴리 호수에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자 베드로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의심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보고 나가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늘 평탄치만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풍랑, 예기치 않은 역경, 예기치 않은 질병,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의심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다 먹어도 뭐는 먹지 마? 선악과는 먹지 마. 근데 사단이 와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있을 때 사단이 와서 아담에게 의심을 불어넣잖아요. 저것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 속에 의심을 불어넣자 아담 안에 있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속은 거구나. 내가 속았구나. 하나님이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우리를 속여먹는 분이네. 저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우리를 못 먹게 했구나.
이 아담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가자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자 아담은 그때부터 망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와 같이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구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도록 팔짱 끼고 서서 그래 한번 믿을 테면 믿어봐라 이러고 사단은 구경하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여러분의 주위를 맴돌며 우리의 빈틈을 노리며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의심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며 우리 스스로 침몰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소리치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물속에서 건져주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요 그럽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지만 의심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약한 믿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건 뭡니까? 좀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믿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돼요. 이 믿음을 자꾸 성장시켜 나가야 돼. 믿음을 키워 나가야 돼. 약한 믿음이 아닌 강한 믿음, 적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봅니다. 자, 23절을 보십니다. 2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텐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우리 속에는 의심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은 의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는데 사단은 자꾸 의심을 불어넣어서 우리 속에 이 두 마음이 싸움을 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한 마음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한 마음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 우리 안에 늘 이 두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갈등을 겪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의심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극복이 될까요? 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은 약하기 그지없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느 날 보면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강한 사람들로 변합니다.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오순절날 성령 임재의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외적인 변화는 없지만 그들 내면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의 사람, 담대한 사람,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 제자들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를 강하게 그분께서 점령해 주신다면,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채워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한 힘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고 했습니다. 한 민족보다도 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일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뭡니까? 그 안에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불안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강한 사람이 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엎드려 구하는 기도가 응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그러면 보통 위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목회를 한 분이 모세입니다. 우리나라 조영기 목사님이 그 교회 등록 교인이 60만이다 70만이다 그러지만 실제 수는 그만큼 안 돼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200만 명,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니까 남녀노소하면 200만에서 250만 명을 떠돌면서 그들을 이끄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모세 목사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모세야 네가 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 말은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지팡이를 땅에 놓아라. 놓았더니 뱀이 됩니다. 집어라. 집었더니 지팡이가 됩니다. 너의 손을 품속에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들어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 온전해집니다. 이때 모세가 깨닫습니다. 이 능력이면 가능하겠구나. 이 능력이면 저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겠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모세 안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의심으로 가득 찼던 모세가 작은 이적 앞에 믿음을 갖게 되자 그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제 저녁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가나안의 그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그 여인. 내가 너 때문에 여기에 온 거야. 그때 그 여인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자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며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뭘 봐야 되고 뭘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우리에게서도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최고의 방해꾼, 의심을 없애는 길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서 의심이 사라집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걸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믿겠어요?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이 성경을 부여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의심이 사라지며 믿음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의심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의심을 갖습니다. 저 역시도 의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의심과 싸웁니다. 계속하여 이 의심과 싸워나가는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죠. 기드온이 겨우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우러 나갈 때 기드온이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이기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길 거야.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양털을 길바닥에 내놨더니 다른 곳은 이슬로 폭 젖었는데 양털이 이슬로 젖지 않아요. 이게 증거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한 번만 더 합시다. 또 하룻밤 더 내놨더니 이번에는 양털이 이슬로 젖었는데 주변의 땅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드온이 믿음을 갖고 나가 싸울 때 13만 5천 명의 연합군대를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산을 옮기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믿으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믿음을 갖도록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자꾸 여러분에게 기도만 한다고 되냐? 이게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냐? 이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냐? 자꾸 사단이 우리 안에 의심을 불어넣어요. 이 의심을 이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여 응답받는 첫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두드리는 겁니다. 믿고 찾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의심이 사라지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임재의 사건이 나타나자 이 제자들이 세상을 쥐고 흔들기 시작하는데 감옥에 집어넣어도 소용없습니다. 매질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협박을 하고 으름장을 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러서질 않습니다. 왜?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사람 잘못 택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제자들 안에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했다는 건 사단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한다고 외적인 어떤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 내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의심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워 떨게 만들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나라가 보면 이 토속 종교 때문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일본에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순교자들을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냐면 우리나라 서해안이 보면은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물이 빠져나가면 물이 빠져나간 바다에다 말뚝을 박아요. 커다란 말뚝을 박아놓고 사람을 거기다 묶어놔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고 물이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익사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러면 줄을 끊어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점점 물이 밀려 들어와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물이 차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목으로 차 올라오고 폭 잠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폴리카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거를 보고만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저들을 저렇게 죽게 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뚝에 묶여서 그 짠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아. 내가 저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어. 나는 저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어. 나는 법번쩍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마치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하시고 구경만 하시고 바라만 보고 계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히브리서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의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이 의심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응답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하나님,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문제를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왜? 의심에 막혀서. 이 의심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되 의심하지 않으면 산이 옮겨지리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에 산이 옮겨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강렬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 임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들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멋지게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며 그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약속한 성령을 보내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올린 예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옵시고
믿음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